나가 있는 거지. 나를이라는 것이지. 아니면 그 나를 찾는 한편이라서 수행의 방법이 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 중요한 우리 불자들이 아마 대한민국 불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공통의 의문점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 청정진 모살님이 지금 질문하신 이 내용이 우리 모든 불자들이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해왔던 기도법이고 또 나름대로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왔던 방법인데 과연 이것을 이게 진짜 참나를 찾아가는 길에 여기서 이제 이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다 궁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중요한 청법을 왜 이제 하십니까? 스님한테 스님이 큰 소리를 쳐서 뭐라고 막 또 야단을 쳐야지 이제 나오는 거 궁금한 게 진작에 물어봤어야지 되는데 왜 이 청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아껴두고 있는 이유는 또 뭐요? 그 처음에 오자마자 스님한테 이 청법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스님이 이제 우리가 연불이라는 게 연불선 있고 우리 가나선 있고 묵조선 있고 이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방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송불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럼 우리 불자들이 했던 연불 기도가 연불 수행이 그럼 정말 선이었냐 연불 선이었냐 그게 아니면은 그냥 소리를 쫓아서 그냥 이게 기도라고 해서 정말 했던 송불이냐 이게 연불이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선이라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이치를 갖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 선이라고 해요. 모든 수행 방법 중에서 가나선이 화두를 들고 있는 가나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내관을 비춰볼 수 있는 묵조선을 한다든가 위파사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불선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내심을 비추어보는 자기의 이 진면목을 비춰보는 이 수행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그냥 다 방편에 떨어진 것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불자들이 스님들이 이제 연불을 하라 그러고 뭐 다란이를 하라 그러고 천수경을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송불에서 끝났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연불선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 수행으로 만들었는가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죠. 오늘 스님 본문을 듣고 어떤 이제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은 가나선이 아니면 깨달음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이 뭔지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럼 연불을 하는 사람, 연불선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차문이라고 무시하는 또 이 스님들이 있어. 이거는 아상이, 법상이, 수행상이 하늘을 찌르는 수행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은 우리가 자기 진면목을 찾아가는 길에 아까 스님이 말했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점검하세요 그랬어. 공부 아닌 게 어딨어. 수행 아닌 게 어딨어. 여러분들이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빨래하고 싸움하고 잔소리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게 우리는 수행 아닌 게 없어. 그것을 그냥 세속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수행이 안 된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다 나의 본심과 연결을 시켜서 이 깨달음으로 나간다면 수행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행주상화 어묵동정이 선 아닌 게 없다.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이제 연불선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연불선을 중국에서는 지금도 하는 선이 이제 아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그게 가나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불시소. 이 연불을 하는데 아미탑을 시도 때도 없이 가면서 무조건 아미탑을 연불을 해요. 이제 에? 걸음을 걸으면서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연불하는 놈이 누구냐 말이야. 지금 입이 연불을 하고 있냐? 누가 연불을 하고 있냐? 정각이라는 이 이름이 연불을 하고 있냐? 누가 연불을 하고
찾아가는 이 수행의 방편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를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봐. 천수경을 했다 그랬으면 금강경을 했다 그래. 뭐 금강경 하루에 뭐 21독을 하고 뭐 다란이 108독을 했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금강경 한 번만 봐도 괜찮아. 21독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속가 있어도 아는 게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시하면 일십을 제4이고 기수 고도권 연일이고 중 1250개 그거 백날 그거는 발음 연습이라 발음 연습 송불이라 그냥 그냥 금강경 하라고 줄줄줄줄 다 나와요. 금강경의 진리가 뭐냐? 석가모니 부처가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 금강경 사구제 하나서 백날 읽다가도 몰랐어. 내가 10년 동안 금강경 달달 했는데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수없이 지나갔던 대목인데 오늘 그게 딱 마음에 들어와서 와, 이렇게 기가 막힌 근거의 말씀을 세종께서 설하셨던가. 근데 나는 왜 지금까지 수없이 넘겼던데 왜 이 대목이 그냥 내 마음판에 안 꽂히고 나는 이게 그냥 넘겼지? 근데 오늘은 왜 이게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야 하고 무릎을 치지?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송불에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스님이 항상 공부를 시킬 때 해석해 놓은 거, 이제 한글로 해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한문으로 여시하문 일시불 제4위고 기수고 고도고 요대비구 중 천이고 이거 하지 말고 밑에 한글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고 고도고 거기 한글로 해석해 놓은 거를 한번 쫙 계속 그거를 읽어봐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부처님이 뭔 뜻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천수경 그래도 요즘은 한글 천수경이 좀 나와서 예전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예전엔 다 한문으로 했어요. 중국 사람들 이상으로 지금은 우리는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 지금 간체를 쓰기 때문에 번체를 몰라요. 그래서 진짜 중국 사람들도 언어가 그 중국어 한문이지만 그 한문에 깊이 있는 것은 옛사람들 고문에서나 옛사람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 알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어땠어? 경전이 다 한문으로밖에 안 나온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땠어요? 한문을 정말로 다 그 뜻을 아는 거야. 우리가 시조를 읊든 뭘 하든 다 한문으로 함축돼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럼 요즘 사람들은 이제 한문의 뭔 뜻인지 한문을 이제 가면 요새 한문 시간도 없어졌을걸?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는 한문이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이 천수경을 봐도 이 천수경이 만들어진 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예전에는 거사들이 돌을 닦으러 이제 왜 거사라고 그랬냐? 이제 이 집거자에 선비사자를 써. 집에서 돌을 머리 깎지 않고 집에서 돌을 닦는 자를 거사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살이다. 뭐 남자한테 거사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다 거사예요. 이 여자나 남자나 관계없이 집에서 돌을 닦는 자를 다 거사라 해요. 일반 신도들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중국에서도 신도들이 많이 있지만 거사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정말로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돌을 닦는 큰 수행을 하는 그 제가자한테 거사라는 칭호를 쓰지 일반 우리는 너무 남용을 하는 거야. 거사라는 말을. 그리고 보살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 보살은. 왜 이렇게 되겠냐. 옛날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거사라고 말을 했어요. 이 중국이나 대만처럼. 근데 스님들이 이제 다 탁발을 하고 다니셨고 또 이 제가 보살님들이 사차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정말 사대부가에서 자식을 못 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불공기 들으러 오곤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깝게 왕래를 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스님들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탁발을 안 나가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을 다 다녀서 이제 탁발을 하는 화주 스님이 이 소임 중에 따로 있어. 우리가 지금은 봐, 절에서 얼마나 편하냐면 공양주를 두고 살아. 지금은 절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에서 공양주를 두고 산다는 거는 기본부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승가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스님들이 공양을 하면서 공양주 역할, 뭐 각각의 소임 역할을 스님들이 다 맡아서 했어요. 화주도 밖에 나가서 스님들이 지게에다가 쌀 얻어가지고 탁발해가지고 와서 대중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오면서 이제 신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탁발을 안 나가도 먹을 게 생기는 거야, 스님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탁발 금지령 나가지 마라. 그지나 중들이나 똑같이 그지들이 중행세하면서 아무 집에 가서나 못탁지고 이제 탁발을 하니까는 위를 떨어뜨리니까 탁발 금지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스님들이 원래는 지금이 넘쳐나는 거야. 이 물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탁발도 안 나가지. 그러니까 신도들이 와 이거 신도들이 들어와서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스님들이 탁발을 안 나가도 되니까 사시예불이 생긴 거야. 원래는 조속예불이에요. 조속예불. 아침 새벽 예불, 저녁 예불. 그리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울력을 하면서 그 농선 병행을 하면서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신도들이 오다 보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경전 중에서 부처님 경전 중에서 좋은 문구들을 이제 다 이제 추출을 해서 우리가 연부를 하게끔 신도들한테 이제 이 예부를 사시 예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천수경 하나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예부를 하고 갈 수 있는 천수경을 했는데 천수경은 옛날에는 천수기 한문을 하니까 하지만 지금 천수경 일반 사람들한테 뭔지 모르고 그냥 천수경 줄줄 다 외워. 절에 몇 년 다닌 사람은 천수경 다 외워. 그죠? 이제는 한글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모든 천수경이 안 좋은 게 아니야. 부처님 경전 중에 최고 좋은 문구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면을 관찰했느냐 아니면은 소리를 쫓아서 송불로 끝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게 그냥 수행이 됐냐 안 됐냐 아니면 내가 이 소리를 쫓아서 그냥 가다 보면 발음 연습밖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수십 년 동안. 이건 뭐야? 종교라는 틀을 까진 거야. 종교.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왜 꼭 천수경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스님이 알려주는 법문은 너무 강봉이에요. 이거는 일반 속인들한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했던 스님들한테 해줘야 되는 법문이야. 이 법문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초학들은 또 초학들이 아니라도 몇십 년을 절에 다녔어도 정말 공부의 핵심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사람들은 행위가 없이 스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을 관찰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거야. 차라리 다란히 한 달 동안에 21번 하고 와라.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일상생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됐나, 직장생활에서 누가 나를 연장질했을 때 어떻게 했나, 내 마음을 관찰해봐라. 그러면 그거는 어렵다고 말을 해. 그래서 이 지금까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수행, 지금까지 연불 수행했던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계가 있듯이 수행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30년 동안을 유치원만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 단계의 레벨의 공부를 시켜줘야지 크는데 스님들이 이거를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하라, 기도 타령만 하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신도들을 전능하고 그냥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이게 연구를 하다가 처음에는 절에 들어오는 게 내가 정말 나의 진년의 본 모습을 깨 진면목을 깨닫고자 내가 저거 수행해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기복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식이 안 되고 우리 남편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어디 아픈데 주님 어떻게 좀 우리 좀 보살펴 주세요 하는 그 기도예요. 그건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들어온 게 맞아요. 내가 구할 바가 하나도 없어. 우리 남편도 잘 나가. 자식들도 다 빵빵해. 아픈 데도 없어. 돈도 많아. 누가 절해봐. 돈 쓰러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절에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는 구할 바가 없다 그러면은 이 또 뭔가 간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모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들이 불법의 인연을 짓기 위한 정말 좋은 기연이 만들어져서 부처님과 인연이 된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갔을 때는 그 기도가 나쁜 게 아니야. 기도라는 거 우리는 뭔가 우리 집, 우리 자식, 내 아들, 내 남편 이것만 기도를 하잖아. 스님이 티베트를 갔는데 우리 옛날에 막 추울 때 동상 걸리고 얼굴 시뻘겋게 여기 막 갈라지고 옛날에 코 닦으면 여기 옷 반짝반짝 옷이 반짝반짝해. 여기 소매가 어떤 노보살이 머리는 하얀데 앉아가지고 추운데 얼굴은 다 터져가지고 여기는 반짝반짝한데 이거를 찌르게 돌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스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보살한테 이 노파에 이 보살이 이 노파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 노파의 기도를 내가 부처님이랑 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었어. 무슨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십니까? 그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 말이 또 나올 줄 알았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니 그거 하나래. 거기에서 스님이 눈물이 펑 쏟아졌어. 그리고 그 노파의 손을 잡고서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랍니다. 그 어떤 대덕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법상에 앉아가지고 법문해 주는 게 이게 법문이 아니라 그 추운데 이 노파가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뭐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이름도 모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이거를 돌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노파의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이거는 그 어떤 법문에도 비유할 수 없는 법문이야. 이거는 이 노파에 그래서 스님이 이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축원을 해줬어. 이 노파의 무량한 정말로 대승의 이 무량한 마음이 우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한 그 세상이 금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들이 이 노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거기서 축원을 해줬어. 우리가 있잖아. 뭐 대덕사 법상에 앉아서 법문하는 그게 거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얻어가겠습니까? 거기서 얻은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만 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나가는 거지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미물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거는 스님 또한 이 초학 때는 정말 이 스승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이 스승을, 껍데기 스승을 찾고자 너무 간절하게 헤맸어. 나중에 보니까 삼라만상의 스승 아닌 게 없더라 이 말이야. 내가 눈이 까막눈이 돼서 껍데기 이 물질을 가진 이 사람 형상을 가진 이 스승을 찾았던 거지. 삼라만상의 저 흔들리는 낙엽마저도, 저 나무님마저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했는데 내가 이 까만 눈으로 보니까 안 보여. 나뭇잎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는 이 내 머리 머물지 말고 마음을 쓰라고 365일 나를 위해 법을 설해주고 있었는데 까만 눈으로 귀가 먹었으니 물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을 깨야 돼. 이것은 공부다. 이것은 공부가 아니다. 먼저 이 틀을 깨야 돼. 이 틀을 깨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마음의 움직임들 이것들을 한번 잘 관해봐. 이제 우리 청정신 같은 경우는 그 60살까지 그러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 퇴직을 하고 이제 여유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붙드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온 거야. 근데 시간이 여유가 남으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의 그 빠듯하게 짜여졌던 스케줄에서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이래서는 좀 너무 나태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뭔가를 또 막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또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야지 하는 이 생각에 뭔가 잡으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놓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떤 걸 놓는 거를 즐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함이 오는 거야. 그 불안함에서 내가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봐, 지금까지 아까 스님 말했지.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서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어. 그래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서 왔어.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나로 사는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나로 사는 적이. 예.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얼마큼 알고 있냐 이 말이야. 남에 대해서는 아는데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알고 살아가요?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 그치? 스님이 예전에는 뭐 스님도 막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막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산속에 가서 살아도 스님 혼자서 심심해서 어떻게 있어요? 외로워서 어떻게 있어요? 뭐 혼자서 이 산속에 어떻게 살아요? 외로움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사람은 수많은 인상태가 나는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운데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야. 수많은 인상인해를 이루는 그 무리 속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 그건 뭐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썰매트가 없을 때 외로운 거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 사람 인상태가 정신만 없어 그거는. 근데 스님이 이제 여기 이제 나와서 또 사람들이 속에서 막 살았잖아요. 그때 스님이 뭘 요새 느꼈냐면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원래. 그거를 그전에는 몰랐어. 근데 내가 미륵사에 와서 보니까 아,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걸 아니고, 그래서 부부사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만 사람들이 오잖아. 그때만 만나면 되는 거야. 법회 때 한 달에 한 번만. 근데 계속 왔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엄청 또 안 좋아 힘들었을 것 같아. 예. 근데 여기서는 준비 없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밥 먹으려고 하는데
불쑥 들어와. 연락도 없이. 그러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라. 이건 자기들의 생활은 다 개인 프라이버시 대해서 뭐 지켜야 되면서 주문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나 혼자 밥을 먹었는데 온다 소리도 안 하고 있어. 근데 혼자 밥 먹다가 사람도 들어왔어. 그럼 밥이 없어. 그럼 밥 해줄 거를 또 가서 해야지. 내가 이 밥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 스님이 그러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다. 나나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식을 키우는 것에 조금 여유로워졌어. 또 직장생활 이제 퇴직했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떠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떠날 준비. 우리가 퇴장하는 거를 멋지게 퇴장해야지 정말 이번 생에 온 보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가면 이번 생에 왔던 게 멋진 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성적표 마지막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떠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헐떡거리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 힐링하러 다녀야 된다는데 이 바깥에 아직까지 헐떡거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녀야 돼. 또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또 막 하는 게 있어. 이제는 이 하루에 10분 단위라도 이 마음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왔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돌아간다고. 우리 영업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라 그래. 극락이 어딘데? 극락이 어딘지 알려줘야지 가지. 그냥 극락왕생하라 한다고 다 갈 것 같으면 안 가려면 하나도 없겠네. 그치? 그러면 내 마음이 서방종토 갈 상태가 안 됐는데 죽었다고 극락 가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 하고 있는 거. 립 서비스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있을 때 시기 영가도 있잖아. 영가를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식을 바꿔야 돼. 영가의 식을. 영가가 뭔가 얽혀져 있어. 얽혀져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덕암거사 부친도 얽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얽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버물려줘야 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 왜 나야 되는지, 어떤 인연에서 만나줘서 이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 것인지 보여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그랬군요. 스님, 나는 이 정지된 요 화면만 보고 내가 노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자의 필름 되돌리기를 해보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었군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과를 아는 것만 해도 그냥 내가 몰랐을 때는 불자니까, 내가 엄마니까, 아내니까 참아야지, 내가 스님이니까 참아야지. 그건 한계가 있어, 참는 거는. 근데 이치를 알면, 내가 이 과거생에 내가 했던 전생과의 이치를 알면 그냥 나아지게 돼 있어. 그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을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알고 모르고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그럼 참선만 해야지 뭐 다 깨달음으로 나가고 나의 참나를 찾아 갈 수 있는 길이냐? 아니에요. 스님이 그랬잖아요. 수행 아닌 게 없다고 그랬잖아. 참선을 해도 되고, 스님이 막 그 예초기 돌리면서 풀 뽑으면서도 스님은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 손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은 고요한 것이고 또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풀을 뽑으면서도 덥다고 짜증을 내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관찰을 해봐. 그럼 이 자연에서 주는 법이 진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진짜 공부는 거기서 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산속에서 21년을 수행을 하면서 얻었던 것은 이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이 제일 큰 깨달음이었어요. 제일 큰 깨달음. 사람 뭐 큰 스님한테 무슨 법을 들어서 이게 아니었어. 그럼 동산 양계선사는 개울을 돌다리를 건너서 개울을 지나가는데 개울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 향음선사 같은 경우는 밭을 막 괭이로 매는데 기압점 조가리가 하나 나오면서 바깥으로 내버린다고 탁 던졌는데 대나무에 그게 탁 맞춰서 그 소리에 탁 깨달았어. 영혼선사 같은 경우는 복숭아 도화꽃이 너무 아름다운 게 피었는데 그 흩날리면서 바람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돈오 점수다. 사실은 돈오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이라는 깨달음이 있겠어? 정말로 내 마음이 항상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이라는 돈이 있는 거지. 예. 아무것도 모르는 관심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바보 도쳐주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냐 이 말이야.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할 것도 없어. 이게 최고다. 이거는 최고가 아니다. 라고 할 필요도 없어. 모든 게 우리가 이 수행상에 거쳐 있는 스님들은 연불 하는 스님들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막 이 바닥으로 또 생각을 해. 그거는 그럼 선을 한다고 선방에 앉아 있는 스님들이 지금 무슨 선을 하고 있겠어? 무슨 선을? 이목구? 아니면 부모 위생전? 뭐? 뜰 앞에 잣나무? 묻자 화두? 내 화두라는 거는 뭐냐? 화두의 진리를 모르고서는 화두를 잡고서 이렇게 죽은 사고를 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막 제가 어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인한테 가서 물었어. 스승님, 어찌해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의 이 미운이 뭡니까? 이 미운을 열어주십시오.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엎드려서 했어. 그랬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만 이 일지선호 같은 거 손가락 하나만 딱 들고 있는 거야. 부주한상 같은 거 뜬금없이 어떻게 내 미운이 뭐냐는데 이거 도대체 뭔 뜻이요?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수행체 와서 생각해도 이 도대체 그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 정말 간절하게 궁금한 거야. 간절하게 궁금했을 때 그게 내게 돼서 개인 지도야. 그 중한테 맞는 걔도 불석이 있습니까? 응, 있다.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중이 와서 스님, 걔도 불석이 있습니까? 없어. 아니 며칠 전엔 어떤 중한테는 있다 그러고 어떤 중한테는 또 없다 그러고 우리 스승님이 노망이 났나? 어떤 중한테는 시자가 보니까는 우리 스승님이 어떤 중한테는 있다 그러고 어떤 중한테는 없다 그러고 노망이 났나? 말을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자기 지멋대로 얘기를 하지? 그게 이제 의문인 거야. 누구한테 있다 그랬다고 누구한테는 왜 없다 그래? 이게 정말로 궁금하면 그게 이제 살아있는 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있겠냐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청룡심이 결혼 반지를 어디다가 넣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 밤낮으로 이거 어디다 내두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내가 이거 어디 내비두겠는데 잘 내비둔다고 내비뒀는데 이거 하나를 계속 들고 그 얼마나 간절하게 찾아야 되겠어 그거. 그지? 그러면 그거 하나만 밥을 먹을 때 가서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그것도 합이야. 왜 1700 공안 속에 나오는 것만 합이겠어? 그것도 합이야. 내가 진짜 간절하게 그게 궁금한 것을 붙잡고 일념으로 나가기 위한 방편이요. 그거 하는 동안엔 딴 생각 안 일어나거든. 응. 근데 뭐요? 왜 이구심도 안 나는 걸 갖다가 이먹고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내가 간절해봐. 이거 꼭 찾아야 되는데, 이거 결혼 반지, 결혼했을 때 한 반인데 우리 며느리한테 이거는 또 나중에 남겨줘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내가 잘 내비둔다고 내비뒀는데 얼마나 내가 이거 집중을 하겠어. 이거는 옷 찾으려고. 안 그래? 그게 진짜 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또 그것처럼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고, 잠시라도 나에 대해서, 나는 나를 얼마만큼 알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에? 나는 어떤 성격인가, 나는 또 어떤 것을 나는 좋아하고, 어떤 것을 나는 어떨 때 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한번 자기를 관찰해보는 이 시간을 고요함 속에서의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 여기 이렇게 안 외로우세요? 죽은 외로움을 낙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스님이 늘 하는 말이야. 혼자 있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사람들이 있었을 때 행복은 못 느껴. 혼자 있으면서의 그 여유롭고 여여함.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그 행복함은 혼자 있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잡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려놓으면서 그 여여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를 찾아가는 수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님이 육조단경도 얘기했잖아. 육조단경도 스님들이 써놓은 육조단경들이 엄청나게 해석해 이야기식으로, 그건 소설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경율론소오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경율. 이거는 부처님이 쓰는 것에만 경이라는 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와 또 우리가 백장 청규나 같은 스님들이 하는 것도 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강산매경론이나 스님들이 쓴 논소오록은 다 스님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경이라는 칭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단 한 번이에요. 이게 뭐냐? 육조법보다요. 스님이 설한 말씀 중에서 감히 경이라고 칭을 할 수 있는 단 한 권이 육조법보담론입니다. 그것은 뭐냐? 경은 이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설하셨던 그때 금기들마다 방편법으로 설하셨던 것을 우리가 편찬하는 것을 이제 팔만대장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교외 별전, 부처님이 설하신 교외에 따로 전하는 것 중에서의 선으로 가는 즉신즉불의 이치 중에 선오록 중에 최고의 경이 바로 육조 법보 단경의 즉신즉불, 자기 마음의 이치를 찾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스님이 인생의 최고의 갑오로 소중하게 간직하라. 그리고 그것을 쓰면서의 그 여유롭고 여여함.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그 행복함은 혼자 있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잡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려놓으면서 그 여여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를 찾아가는 수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님이 육조단경도 얘기했잖아. 육조단경도 스님들이 써놓은 육조단경들이
엄청나게 해석해 뭐 이야기식으로 그건 소설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경률론소오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율. 이거는 부처님이 쓰는 것에만 경이라는 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와 또 우리가 백장 청규나 같은 스님들이 하는 것도 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강산매경론이나 스님들이 쓴 논소오록은 다 스님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경이라는 칭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단 한 번이에요. 이게 뭐냐? 육조법보다는 스님이 설한 말씀 중에서 감히 경이라고 칭을 할 수 있는 단 한 권이 육조법보다입니다. 그것은 뭐냐? 경은 이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설하셨던 그때의 금기들마다 방편봉으로 설하셨던 것을 우리가 편찬하는 것을 이제 팔만대장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교외 별전 부처님이 설하신 교외에 따로 전하는 것 중에서의 선으로 가는 즉신즉불의 이치 중에 선오록 중에 최고의 경이 바로 육조 법보 단경의 즉신즉불 자기 마음의 이치를 찾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스님이 인생의 최고의 갑오로 소중하게 간직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스님은 육조단경을 처음에 볼 때 하염없이 이거는 누구한테 뭐라고 스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조단경을 처음에 봤는데 그 다음 장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건데 너무 이상하죠? 응? 육조 단경을 처음 봤는데 이거 내가 다 말해놓은 것 같은 거야. 이거 내가 해놓은 말 같은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했는데? 그 다음 장에 그게 나오는 거야. 처음에 육조단경을 보면서 스님이 하염없이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스님 육조단경에는 눈물에 촛물에 범벅이 되어 있어 지금 그게. 지금도 촛농까지 떨어져가지고 100번 이상을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스님 육조단경 중에서도 어떻게 이제 여러 도낭보니 덕이보니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감은 된 게 있어.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스님들 뭐 성철 스님이 쓴 게 있고 뭐 여러 스님들이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최고로 잘 나온 게 지금 스님이 준 그 육조단경이에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냥 한번 보고 이 선맥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또 이야기처럼 책처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지침서로 이 자기 수행의 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책으로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스님이 준 그 육조단경입니다. 선별해서 지금은 그게 시중에서 살 수도 없는 육조단경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절판이 됐어. 그래서 100권을 주문을 따로 해야지 그 출판사에서 스님이 따로 100권을 법보시를 받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이제는 혼자의 이 여유함 속에서 우리가 떠나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연습을 하라 했지. 떠나는 길은 동무되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금 통장에
돈 예금해 놓은 거, 좋은 집 사는 거, 내 좋은 BMW 사는 거, 내 자식 다 훔쳐가야 되는 것이. 가져갈 수 있는데 누구 추구할 수도 없는 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추구할 수도 없는 게 있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썼던 내 행들, 내 마음들. 이것은 고스란히 이게 성적표가 되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 성적표대로 이제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갈 때의 마음이 어떤 거야? 어떤 일 말이야? 잘 살아왔어. 잘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가기 전에 자살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이거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살한 사람. 부모 자식을 죽이는. 죽었어도 바로 극락에 가는 사람이 있어. 49지 필요도 없는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이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 요새 물놀이 하잖아. 근데 막 얼떨결에 이 사람 구하려고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 이런 사람 49세는 필요 없어요. 왜? 통달무아법자 여러살로 70살이라. 나 없는 이치를 통달한 사람을 여러께서 보살마살이라고 그랬어. 무아의 이치에 들어가. 이미 거기에 뚫어야 들어갈 때는 나를 잃어버렸어. 내가 없는 상태야. 내 저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때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없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없어진 상태야. 그때는 무아의 이치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49제 안 해도 돼요. 49제가 49제. 요새 무슨 연분만 한다고 이 49제가 49제라는 건 49일 동안 영가가 살아생전에 이 자기 삶을 정리를 하면서 또 뭐가 얽혀져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게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게 49제인데 그게 누가 스님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연불 해주고 그냥 끝이라. 그게 무슨 49제야. 그것처럼 이제는 남은 시간을 나는 정말 나의 이번 생의 삶이 어떤 태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청정심을 닮아야 돼. 저렇게 퇴장해. 저렇게 멋지게 퇴장해야 돼.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귀하게 왔다가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도 그렇고 남이 나를 볼 때도 그런 아름다운 태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위해서는 뭘 하다가 가야 되냐. 계속 잡는 연습을 하다가 가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출가하잖아? 출가하면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 행자국도 안 줘. 그냥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야.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이 한 달을 즐길 줄을 아는, 버텨낼 줄 알아. 뭘 차라리 일 시키면은 좋아. 그 일 시키면 아무것도 안 시켜봐? 좌불안석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안 도망가는 놈한테 이제 행자복을 주는 거야. 이게 싹수가 되나 안 되나 이거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야 그게.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잡는 연습을 한 거야.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즐길지를 모르는 거야. 혼자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스님은 여기 혼자 있어도 여기 문 밖에도 안 나가. 이 바깥에서 일거리 없으면 그래도 그냥 좋아. 그래서 이제는 이
내가 떠나는 이 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되는 것인지, 나는 지금까지 60평생을 살면서 나를 얼마큼 알고 있을까? 이걸 한번 잘 관찰을 해봐. 그리고 나는 어떤 거 좋아하고, 나는 어떤 부분이 나는 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야 되겠다. 아니면 난 표현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 마음은 사실 내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립 서비스 잘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나오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 어떤 사람은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우리 독일에 있는 제자가 와이프가 잡아먹을 듯이 막 또 막 해. 그러면은 막 이 제자는 그럼 혼자서 가만히 있어. 그 남편이 그 아내하고 대거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속이 상하잖아. 그 속이 안 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속이 상하잖아. 그래서 스님 뭔 숙제를 내줬냐? 야, 니한테 네가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네 그거를 숙제를 내줄게. 그러니까 뭔데요? 그래. 네 와이프가 화를 내잖아? 그러면 니 그다음부터는 더 크게 화를 내봐라. 니네 와이프보다 더 크게 화를 내봐.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나 자빠질 정도로 한번 화를 내봐라. 그랬어. 그 숙제를 내라. 그래서 거울 효과를 보여라. 이 사람은 원래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화내는 이만큼 화내는 그 수위를 모르는 거야. 자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더 심하게 화를 냈을 때 내가 남편을 보고 저 사람 안 그러던 사람 왜 저래?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뭔가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 그 숙제를 내고 1년 만에 갔어. 해봤냐? 그랬더니 죽어도 못하거든. 봐, 어떤 놈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승질 내서 화를 내는 놈이 있어. 화를 내보라고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치? 이거는 뭐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야. 사실은 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모든 중생들은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면은 본능적으로 화가 올라와. 그런데도 화를 내라고 스님이 숙제까지 이거 숙제라고 하면서 내라고 했는데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무시래로 쌓은 이 제자의 훌륭한 성문. 너무 훌륭한 성문이다. 이거는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야. 말로는 되지. 자기가 직접 그 상황이 됐는데 화 안 내고 있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시래로 이 아이가 싸워도 너무나 훌륭한 성문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이제는 뭐 연불이라고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참선을 한다고 더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내면을 관찰을 하고 있느냐. 와, 봐봐. 스님이 풀을 뽑는데 풀 뽑으면 땀이 막 비 오듯이 해. 근데 예초기를 돌리는데 예초기는 돌려야 되는데 눈으로 땀이 다 들어가가지고 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눈이 따가워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안 되는 거야. 눈을 그렇다고 해서 눈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땀 흘러물이 짜지기는 짜지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저 세령보사가 전화가 왔어. 스님 잘 계세요? 그래갖고 그래야 잘 있어. 이 더운데 우에 지내나 거기 물류센터에서는 얼마나 더 덥노? 그거 막 물류 나르고 하려면 얼마나 더 덥노? 그랬더니 스님 다 그래도 여기 덥지만 하는 게 있어요. 뭐 다 그 땀 안 흘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나 그랬더니 여기에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를 하면은 여기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운동 선수들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와서 찾아봤어.
10,000원도 안 하는 게 하나예요. 이놈 거를 알면은 하나씩 스님을 사다 주든지 뭐 모르니까 수건을 갖다 여기 이마에 해도 땀이 흘러내리고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 나이키라고 뚜껑이 있어. 진짜 땀이 안 흘러내리는 게 눈으로 안 흘러내리는 게 여기서 다 그냥 스며들고서 안 흘러내리는 거야. 그런데 바깥에서 땀을 흘리면은 그래도 땀 흘리면서 덥다는 생각이 안 들어. 에어컨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더더 조금만 더우면 더 더운 거야. 그러면은 스님 왜 나가가지고 이 땡볕에 그 시원할 때 아니 시원할 때 더울 때 따지면 일을 언제 하나 그지? 시원할 때가 어딨어. 한여름에 5시 넘어도 안 시원해. 그 땀 흘리는 건 똑같은겨. 그럼 이 더 풀을 뽑으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냐? 그럼 내가 그랬어. 아니 스님한테는 덥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풀 뽑으러 안 한다 그래. 저 자구산 꼭대기에 스님이 뭐 내비두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왔다. 그거 좀 갖고 와라. 그러면은 가고 더운데 스님 지금 그거 어떻게 갖고 갑니까? 그래. 근데 막 사락해 하고 놀러가. 사락해 신나서 놀러가. 사고땡이 도롱부산 아구산이야. 도롱부산에도 놀러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치? 그거 시킨다고 가겠나? 나는 너 사락해 놀러가라 한다고 거기 내가 돈 10만 원 주다고 나는 안 가겠다. 근데 그런데 가잖아. 스님이 거기다 내비두고 왔다고 안경 내비두고 왔다고 같이 하더라. 그러면 스님 새로 하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이럴 거야 나.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일체유심이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요술장이 같은 거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진짜 수행이냐 아니면 그냥 세속 살림살이냐 이거지. 수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행 가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는 나갈 수가 없어.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 가장 왜 스님이 교학을 중요하게 여기냐? 선생이지만 교학을 중요하게 여기냐? 기초가 안 돼 있으면서 선을 하는 사람들은 선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 못 가서 다 자빠져. 왜? 기본기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선을 하면 수많은 이제 실천 수행이 들어가는 거잖아. 내 내면의 저 밑바닥 무의식 속에 과거생의 수많은 과거생부터 살아왔던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이 찌꺼기들이 마음이 고요해지다가 둥둥 이제 또 올라와.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러다 보면은 기본 이 교학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 3,000% 빠지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무당되는 거야. 이제 아는 소리 하고 그냥 무당되는 거야.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 연못에 겨울에는 애들이 활동이 적어. 그러니까 물이 안 갈아줘도 맑아. 근데 비가 오니까 애들이 신났어. 비가 장대비가 막 얼마 전에 왔잖아. 물이 더씩 뿌해졌어. 그럼 애들이 신나가지고 헤엄을 치다 보니까는 밑에 있던 청대들을 막 다 올라온 거예요. 그것처럼 그랬을 때에 그거 뭐야? 바깥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 내 안에 있었던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게 올라온 거야. 그럼 그거를 보고 바르게 볼 줄 아는 건 뭐냐? 내가 먼저 그 정상에 가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정상에 가본 부처님이나 조사들이겠지? 그분들이 한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아니면 또 30% 빠지고 있나? 나를 항상 반주해 볼 수 있는 거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는 이런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원을 바래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스님이 봐봐. 스님을 놓고도 못 써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스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게 안 돼가지고 못해준다 그러면은 미안이라도 하지. 예? 아니 스님 같은 사람을 못 써먹고
스님, 제가 이런 지금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공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먼저 뭔 공부를 해서 이 공부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지를 말을 해봐라. 그러면은 스님 그걸 듣고 점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거를 이게 단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 스님을 써먹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무근사에 있을 때는 그 조그만한 토굴에 경전 그 법보시를 해가지고 그 출판사보다 더 많았어. 경전이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아는 게 힘이다. 경을 완전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으로 나가야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이 수행이 될 수 있다. 교학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이 부처님 법이 뭔지 부처님 진리가 무엇인지 한마디도 전해주지를 못해요. 뭐라고 해야 내가 일단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하고 내 거를 깨달음으로 대세김을 해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내야지 법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내 깨달음도 없지 부처님 경도 안 받지 그냥 우리 스님 좋아 이 말밖에 더 하겠어 뭐 하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경전 공부부터 하세요. 경전 공부 경전 공부 스님이 이번 다음 달에 대충 입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9가지 경전 사경 하라 그러잖아. 가장 경전 그럼 교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부모 존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모 존경을 설하신 지나가던 제자들과 가다가 지나가는 마구 뼈무덤을 보고서 거기다 예를 하셨는데 부처님이 예를 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랬어. 3개의 대도사이신 이 세존께서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이런 모여를 뼈무덤에다가 절을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존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세존이 어떻게 이런 거를 이 뼈무덤을 보고 세존께서 예를 갖추십니까? 이것은 과거생에 나의 어머니의 뼈였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뼈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해서 그 제자들이 다 같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은 이 뼈를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각각 나누어 두 몫으로 나누도록 해라. 부처님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생김새와 이 모습을 보고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형체가 없는 뼈를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걸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부모 중에 이제 시작됐어.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자식을 잉태하면서부터 낳아서 어떻게 애간장을 먹이면서 키웠는지. 그래서 어머니의 이 부모의 은혜가 너무나 무겁다. 정말 어머니를 얻고 수미산을 돌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중한 은혜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 뭐 은중경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은 부처님께서 설한 우리의 본래의 진면목은 모두가 부처지만 이번 생에 도를 닦을 수 있도록 또 지난 생에 내가 과거 생에 잘못한 업을 바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 육신의 가죽옷을 선물해 주신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지 자살한 사람은 바로 지옥 간다고. 왜? 이 몸은 내게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치장해주고 싶은 거 치장해준다 그래도 이 물건은 여러분 게 아니야. 이 물건은 엄마 아버지 물건이야.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준 물건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발 달고 돌아다닌다고 내 멋대로 해서 될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앞서는 게 가장 불효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육신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효다. 응? 그래서 죽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죽어야 돼. 예. 허락 안 받고 먼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까 그랬지. 청정식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서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는데
부모 중경을 보면서 위로는 내가 누군가의 딸이고 아래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떤 어머니의 삶을 살아왔고 또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어떤 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봐요. 내 마음 땅을 우리가 밭을 가는데 무조건 막 씨 뿌리지 않죠. 밭부터 이제 갈잖아. 돌멩이 있으면 걸러내고 옥토브를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작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의 출발이 부모님 중요해요. 두 번째,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게 아니네. 이 사후의 세계를 설하는 게 지장경이다. 그러면 가야 될 세계가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그 세계가 깨달음을 얻고 성근을 쌓아서 가야 되는 세계가 또 따로 있네. 그게 아미타경이라. 그 정토 삼부경이 있어. 이제 이 아미타경이 그 정토 삼부경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아함경이랑 초기경 중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함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함경도 공부하고 유마경, 법화경, 지금 우리는 금강경만 사람들이 해서 다른 경전들을 공부할 생각들을 안 해요. 화엄경, 그 다음에 능엄경, 금강산매경 해야 될 공부들이 엄청 많아요. 경전 중에서도. 선생님 옥야경까지 나는 어떤 아내인가. 옥야경까지 다 공부를 또 해서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경전이 끝났으면 그 외에 교회에 따로 전한 조사원으로 백장록이라든가 달마대사의 혈맥록이라든가 또 공부해야 되는 오종희 대사의 최상승론이라든가 육조단경이라 신신명 봐야 될 게 또 공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건 집에서 책 공부할 수 있잖아. 경전은. 그리고 스님한테 와서 그 내용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것을 또 스님한테 공부를 듣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진짜 공부의 증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스님이 그래서 진리를 쫓아서 갈지언정 불교라는 종교의 틀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정말 불자라는 이 틀에 빠져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연불을 해야 되니까 그 연불만 그냥 줄줄 읽어 나가면서 했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반조해 보면서 했는 것인지 천수경 중에서도 시박참회 있잖아요. 나 지금 이번 주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가. 정말 청정하게 해왔는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내가 해고서 했는가. 내면을 비추지 못하고 반조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선을 360원에 앉아있다고 자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과 연결을 시켜서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공부가 진짜 선이다. 이해했습니까? 의문 호흡기 끼고 아무것도 못하고서 그건 죽어서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못 가게 잡고 있는 거야. 그거는 자기 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가족들이 강제성이 그거는 더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제는 가야 되는 사람인데 억지로 이 산소 호흡을 해가지고 못 가게 붙들어 놓고 앉아 있는 거죠. 이건 고문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몇몇은 순리대로 응하는 거잖아. 순리대로. 그러면서 왜 또 장기 장기 기증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왜 갑자기 이렇게 죽을 때 남을 위해서 왜 그럴 때 아까 전에 물에 빠졌을 때 그것도 혹시 같은 그런 정말 장기 기증하는 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누구한테 그 마음은 선량한 마음이에요. 아주 훌륭한 마음인데 인과의 이치로 봤을 때는 이제 참 선량한 마음.
마음이야. 너무 장기 기증해가지고 누군가 내가 어차피 죽으면 이 썩어지는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가 희망을 주고서 한다는 거는 참 우리가 내 돈을 줘도 이 육신에 내 살처럼 하나를 준다라는 건 보통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 우리가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선근의 마음을 자기 육신을 가진 나머지 마지막도 다 회양을 하고 간다라는 뜻에서 훌륭한 마음이거든. 근데 내가 눈 한 짝을 이 사람한테 이제 눈이 없는 사람한테 줬어. 이제 그 사람은 누구에게 눈이 띄기 위해서 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눈이 차라리 못 뜨고 없었으면은 죄를 안 졌을 텐데 그 눈을 얻어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갔었죠.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베푼다고 했던 자비가 정말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그 무슨 어금니 아빠인가 뭔가 나오잖아. 애가 난치병이 들려가지고 정말 한 번에 1,000,000원짜리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어딨어. 그래서 이 아빠가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길거리에서 그것도 스님한테는 오면 코팅이라도 해주는데 코팅할 줄 그냥 종이 들고서 그 도와달라고 막 우리 애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 그거를 듣고 이제 방송이 탔네. 방송이 타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 타서 돈 들어오는 게 재미가 들어서 그걸 직업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그 딸내미 애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내미 친구를 성폭행하는 거, 자기 부인을 또 성매매로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 아이가 정말 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뭐야? 그 사람 인생을 다 망쳐버리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스님이 항상 말하는 게 돈으로 뭘 할 생각하지 마라. 사람 봐. 아까도 스님이 말했지. 넘치면 사고가 나요. 넘치면. 옛날에 스님들이 노름하는 스님들 없어요. 노름하는 스님들 카드하고 이런 스님들 없어요. 절에 동양주 드리는 절 없었어요. 이 정말 쌀 한 톨 시중을 내가 우리 하미한테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는 거라고 여기 한 톨도 안 남기게 다 빨아먹게 밖으로 하는데 절에서 동양주를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게 말이 돼야 충분히 너무 편한 거야. 아니 시중을 받는 거를 정말 나를 향해 시위를 당기는 화살처럼 생각해서 두렵고 두려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을 주고 공양주를 둬서 그 바구도 먹고서 있는 날 이미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중에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비구들 옛날에는 비구들이 밥 다 해먹었지. 누가 해먹었어. 죽은 여자와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누구냐? 중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은 건데 거기서 여자의 헬리 남 비구라서 밥 못 해먹는다. 그럼 중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폐의 원정도 가까고 중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넘치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고 베푸는 것이 내가 또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 해주지. 우리 여기 고양이 로또 한 마리 왔지? 스님이 그 고양이 초파일 지나고서 뭐 하우스에서 야옹 소리가 난다는 거야. 보려나가. 그래 가보니까는 저 뒤로 가보니까 야옹야옹 그래 그 끝에서 그럼 고양이가 요 새끼 낳나 보다.
그랬어. 근데 걔가 이제 고려나는 저기 고추 따라가면서도 소리 나나 안 나나 들렸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며칠 동안, 3일 동안을. 그 사람들이 소리 내가지고 또 애를 물고 이사를 갔나 그랬는데 한 5일째 됐는데 막 계속 야야야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스님 찾아서 빨리 가보라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초파일날 막 그 돗자리 깔고 막 갖다 들어오면 그걸 다 꺼내가지고 맨 구석에 가보니까 한 마리는 죽어서 다 말라 비틀어 있고 한 마리는 구부리고 이리고 있어서 물류지로 닦여. 또 애미가 사람 손 냄새나면 하는 물류지 저기만 비닐장갑 끼고서 똥꼬에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나와가지고 이게 애미가 버렸다고 아무리 해도 걔밖에 없어서 걔를 데리고 와서 또 얘가 속에서 이 병이 생겨가지고 내버렸다 이래 생각을 하고 병원에다가 동물병원에다가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 가서 했더니 그 의사가 똥꼬에다가 쇠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 3일 동안 그거를 뺐어. 하루가 지나면 더 큰 애가 이제 커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미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망할년하고 스님이 막 욕을 했거든. 새끼를 버리고. 근데 그래가지고 스님이 3시간 자고서 육아일기까지 썼어. 똥을 싸고 오줌 싸고 3시간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 가가지고 주고 12시 밤 12시까지 우유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100g 나가는 애를 지금 1200, 1300g이 나가게 됐는데 코로나가 며칠 전에 하우스를 갔는데 선생님 그 애미가 얘 노트하고 비슷하게 생기라고 그 새끼가 바짝 뛰어나갔어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야. 아 불사 이거는 스님이 유괴를 해갖고 온 거야. 애를 유괴 해갖고 온 유괴범이야. 스님이 걔 애미가 버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디 놓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 그 근처에 있었던 건데 걔만 내비두고 이제 버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다고 한 게 아니라 유괴를 남의 애 새끼 유괴 갖고 와놓고는 애미를 욕하고 앉았고 나는 그거를 갖다 고생을 해가지고 잇몸 다 떠가지고 치과 치료받고 한 달 동안을 잇몸이 다 떠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본 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야. 이 돌아보면 그래서 애미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 미안하다고. 어? 애미는 남의 새끼 가져가놓고는 자기한테 욕하고 앉아. 스님이 욕하고 앉았으니 그 젓가락 가정도 요새 남의 새끼 훔쳐가가지고 애미 새끼 버렸다고 욕하고 앉았으니 야 참 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은 이거 굳이 스님만 그랬겠냐 이 말이야. 스님만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푼다고 했던 게 결국은 자비가 아닌 것들이 참 이거 도와준다고 도와준 게 누구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막 친구한테라도 야야야 차가 좀 어렵다는데 도주 꺼가지고 자주 지금 너무 어렵다는데 좀 빌려줘야 된다. 근데 돈 빌려줬더니 훌렁 뛰먹고 이제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서 완전히 왼수가 됐어. 그리고 이 친구한테 또 내가 갚아줘야 돼. 이게 뭐야?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막 내가 없으니까 남의 거라도 갖다 막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비였냐? 이게 가만히 생각해야 돼. 그 사람 뭐라 그럴 것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기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인과의 이치를 알면 눈이 없어. 말을 못해. 귀가 안 들려. 왜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업을 받았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예.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입으로 너무나 구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럼 벌을 받는 게 아니야. 근데 이번 생에 말을 못하는데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번 한 생은 네가 말을 하지 말고 더 이상 업을 짓지 말고 네 영혼을 정화시키는 시간까지. 이 답이야, 이 답. 그런데 또 갖다 말할 수 있게 해줘. 또 들릴 수 있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왜 이 업을 져서 이 과보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정화할 시간도 없이 또 낫게 해줘. 그래서 그 사람 다음 생에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비를 베푼다고 할 때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스님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베풀지도 못해. 예? 돈이 없는 사람은 있잖아, 누구한테 나누지도 못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스님 산속에서 풍기에 인견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갖고 여름이 되면 풍기가 가지고 인견을 해가지고 스님들 속옷을 해가지고 막 스님들한테 선물을 해줬어. 선방 있는 스님들이고 뭐고. 얼마나 공부하는데 계속 앉아있으려니 덥겠나 싶어갖고 해줬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러는 거야. 스님, 다른 스님들한테 선물 해주고 그거 스님 하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보살이 그래. 왜? 꽃이 들어오면은 다 스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보시가 빛나게 해양을 해줘야지 되는 거지. 우리 저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스님. 스님은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요.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스님은 산속에서 천막집에 사는데 자기 스님한테 뭔가 바랄 게 있어서 저렇게 해주는 거래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듣기가 속상해서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는 줬어. 그래갖고 지혜심한테 물었어. 지혜심. 어떤 모살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심 이게 있을 수 있는 생각 말이나. 내가 그래서 스님, 세상은 그래요. 스님 혼자 생각만 하는 거지. 스님 세상이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스님이 드는 게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야, 참 이게 없는 사람은 베풀지도 못하는구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바래고 저러나 이 소리는 안 하는데, 없는 사람이 나누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바래서 저러나?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누가 뭐 잘해주나? 나한테 뭐 뜯어내려고 저러나? 이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 뭐야?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을 버리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다 꺾어보는 거야. 나한테 뭐 뜯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제일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마음을 버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참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다 안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기증하고 요즘은 막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이것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한테 장기 기증이 아니라 이식 같은 거. 그거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따지면 부모님도 받아야 되는 저기가 있어서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아니야. 그거는 자식들이라고 다 이식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자기 장기를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다 이식해 주는 게 아니야. 주는 자식이 있어요. 그거는 뭐야? 부모한테 빚이 있어. 그렇지. 자기의 신체 일부를 줄 만큼의 은혜를 입은 거야. 그 있는 법은. 됐습니까? 네. 자, 삼보에 대한 예절. 삼보란 무엇인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 또는 금속과 나무 등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불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치와 행과 가르침, 그 과보, 그리고 종이와 천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을 복보라 하며 이를 받들고 수행하여 과를 얻는 사문을 승보라 한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비록 가짜인 것 같으나 진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삼보에 대한 이 스님들이 사람들에게 불자들 가르치는 건 삼보에 대한 이제 이 소중함과 예를 이제 존경의 이거를 갖추는데 왜 사찰에 부처님 형상을 모실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 사찰에 왜 부처님 상을 모시는지. 또 우리가 뭐 통도사 보궁이라고 하죠. 5대 보궁 같은 데는 사리를 모시는 걸 보궁이라고 해요. 왜 그러면은 불상을 모시는 이유로부터 부처 뭐 교회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확연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불상을 모시는가? 교회인들은 이 불상을 모시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 왜 사찰에서 불상을 모실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행을 닮으라고. 자,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그랬지 기복으로 들어와서 부처님이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별방을 보고서 기도하면 신심이 안 나겠지. 견물생심이라고. 이 사람들은 뭔가 상을 보고서 쫓아가는 것이 습이 되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의 존귀한 거룩한 상을 보면서 저 상을 보면서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해도 정말 이 간절함으로 귀의를 할 수 있는 발심을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별을 빡보고 신심을 내라 하면 신심이 안 나니까 부처님의 상을 모셔놓는 것인데 이 상을 모셔놓은 거는 기도하라고 상을 모셔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를 보면서는 나쁜 마음을 갖지는 않잖아요. 부처의 상을 보면서 저분도 나와 동등한 범부였었는데 저 자신의 참나를 찾아서 존귀한 부처를 이룬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참나를 찾아 부처를 이루리라 하는 발심을 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상을 모셔놓은 것이에요. 그럼 누가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말하면은 이제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스님 설명했습니다. 누가 물어도 이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서 교인들이 우상이라고 하면은 그럼 교인들도 벼룩박 보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안 나와. 십자가를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것을 상상을 하니까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발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또한 상이라고요. 상. 사람들에게 그 신심을 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 십자가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또 어떤 분별을 하는 목사님들은 어떠냐? 왜? 십자가만 있고 또 성당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모습까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냥 십자가만 교회는 갖다 놓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말들을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 말을 사람들은 옳다고 또 믿고 있어요. 그럼 상이라면 십자가는 상이 아니냐? 그러면 불상만 상이냐?
상이라는 건 모든 형상의 한문으로 형상성사를 쓰는 거예요. 모든 상이 형상이 상이지. 저렇게 돌로 만들었든 금으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부처의 상이나 십자가나 다 상이에요. 그 뭐를 하기 위한 방편이냐?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서 그 크리스찬들이 뭐 어떻게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나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거잖아. 그죠? 그것처럼 부처님의 불상 복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나의 참나를 찾아 나도 저 존귀한 부처처럼 한기본처럼 깨달음으로 나가리라 하는 발심을 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부처님의 상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이라. 법은 부처님이 설에는 경을 갖다가 법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스님들은 수행의 깊이도 자기가 깨달음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감히 부처님의 경전을 갖다가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책장사들이 너무 많아요. 책장사들이.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따론 잘못하면 위험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이 그래 따르면 방어라도 하는데 스님이 경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방어막이 없어.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풀어서 경전을 그것도 감히 세상의 이론적인 학문을 말해놓은 것도 아닌데 경이라는 것은 깨달음 부처가 설해놓은 진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가 감히 부처님이 설한 경을 거기다가 해석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원문 번역해놓는 걸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거기다 강서를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책장사들이 너무 많아졌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법보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는 걸러서 분별해서 경을 봐야 되는 이 시대가 돼버렸다. 지금은 옛날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해놓지 않았겠어요. 유일하게 금강 이 삼매경론 원효대사의 금강 삼매경론은 세계에서도 이 알아주는 원효대사의 경론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자가 그것을 논을 쓰고 주석을 하는 것이지 깨닫지도 못한 아르마리를 갖다가 책을 내가지고 이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사람을 잘못하면은 소경을 더 소경으로 지식으로만 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인식시키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승가 승고는 이제 수행하여 가를 얻는 사문을 승고라 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스님이라는 존재들 이 승고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바닥으로 이제 떨어진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보여지는 세속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스님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미를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스님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한번 자문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출가자로서 부처님의 제자인 이 사문으로서 부끄럽지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자인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해서 매일매일 이 한 끼 공양이 부끄럽지 않는 공양이 될 수 있도록 사부들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처님에 대한 예절. 부처님 존상을 보았을 때는 그림의 탱화나 조각상이라도 반드시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합장 예배를 드린다. 법당이나 경당
등에서 불보살 상을 보았을 때는 큰 절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스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부처님 상을 보거나 이제 행하를 보거나 이럴 때 이제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합장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겉모습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놓치고 있다가도 부처님 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깨어있는 방패,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옴매무새. 아, 내가 지금 그냥 평상시에는 녹놓고 내가 그냥 불자로서의 그 마음가짐과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던 행동들이 그래도 부처님 불쌍하면서 아, 내가 나를 한번 다시 알아차리려고 그러면 안 되지. 이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스님이 그러자. 스님이 삼배를,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삼배를 할 때 스님이 맨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맞절을 하죠. 그건 왜 그러면 세 번 같이 하지 않고 마지막만 하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청정 법신불, 자신의 내 자성의 청정 법신불께 예를 올리는 이 불상의 예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청정 법신불께 예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축원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입에는 여러분의 원만 보신 분께 예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축원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천백억하신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나타나서 행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행할 그게 용이야. 쓸 용자를 쓰거든. 용심을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성불에 귀의를 하는 것을 자기 자성불에 귀의를 하는 그새서 스님이 나 또한 나의 자성불에 귀의를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예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있는 이 큰 스승을 생각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또 역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을 생각하면서 저 또한 당신들을 닮아가는 그 행과 마음을 가져 나의 참나를 찾아 정말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수많은 부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발심의 마음으로 예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돌에다 절을 하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불상에다 절을 그게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불법승 삼보에 예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또한 존귀한 부처님을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시죠. 13부 여기 한 페이지 1페이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경전은 법보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귀중한 것이므로 불자에게는 책 이상의 큰 뜻이 있다. 그러므로 경전을 대할 때는 부처님을 대하듯 정중한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경전에 대한 예절, 경전은 부처님과 같으므로 땅바닥에 놓거나 경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깔고 앉거나 베개로 삼지 말아야 한다. 손을 깨끗이 씻고 펴야 한다. 식사 중에 보지 말아야 한다. 일반 책과 함께 꽂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 매우 윗칸에 꽂을 것이고 책장을 접거나 밑줄을 치거나 낙서를 하지 말아야 되고 경전 위에 다른 물건을 놔두지 말아야 한다. 이거 여러분 꼭 지켜야 합니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 제자들은 경전을 어떻게 갖고 다니냐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주 그 비단으로 되어 있는 보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거기다가 다 싸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어디를 출장을 가거든 하든 어쨌든 항상 그 소중하게 간직해서 싸가지고 호텔 그 테이블 위에다가 또 가서 경전 펴놓고 부처님을 모시듯이
이렇게 해서 경을 소지를 하면서 다녀요. 스님이 티베트를 갔는데 너무나 감동한 게 산 전체 돌무더기가 막 돌이 막 덩어리 이런 덩어리 개구리 막 이런 덩어리도 있고 아니 잔잔한 돌무더기도 있는데 뭐가 하얀 게 글씨가 다 써있는 돌무더기에 개울가에 막 물이 넘쳐나는데 개울가 있는 이만한 바위에 물속에 있는 바위에도 하얀 글씨로 막 뭘 저렇게 써놨나 보니까 경전을 사구개를 돌마다 다 써놓은 거야. 개울가의 돌마다 산에서 그 산사태에 나서 내려온 그 돌에 야, 그 마음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야. 부처님께서 법이 없는 전생에 시절에 태어났을 때 야, 이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거야. 근데 길을 가면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재무상 시생멸법 한 거야.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나찰이 있는 거야. 아니 이 기가 막힌 말을 그대가 했는가? 네. 그렇다. 내가 했다. 아니 이렇게 존귀한 말을 어찌 그대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분명히 뒷후렴도 있을 텐데 그 뒷후렴을 나에게 알려주면 안 되겠는가?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사람이 뜨거운 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뒷개송을 알려주면 내가 내 몸을 공양을 주겠다. 그래서 이 나찰이 생멸멸이 정멸멸이라.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개성이. 예. 그래서 부처님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죽으면 이 말을 다음 사람이 누군가는 뭐 깨달을 자가 있을 텐데 이거를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기록에 남길 수가 없는 거야. 나무에다가 막 판 거야. 나무에다가 이 말을. 그리고 돌에도 막 새겨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를 먹어라. 그래서 부처님이 막 그 개성을 재무상 시생멸법 현상계에 덧없으며 이것이 나고 죽는 생멸법이다. 나고 죽음이 다하여 없어지면 정멸이 위없는 상락이라. 참 기가 막힌 법이라. 이게 뭐냐. 나고 죽음 생멸멸이 정멸이라. 육신에 고기 덩어리가 나고 죽으면 죽음을 다하면 그것이 위없는 상락이라 했겠냐. 뭐가 나고 죽음이 다 없어지면 위없는 상락이라 했겠나. 살펴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 안에 이 사극이 안에 진짜 법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떨어져서 이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이 나찰이 부처님이 탁 알았어. 그리고 제석처럼 탁 불어난 거야. 제석처럼. 그래서 이 법을 널리 전하라. 저는 제석처럼입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티벳에 가니까 빠꾸만 틈이 없어. 나무고 돌이고 다 경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참 너무너무 후대에 우리가 떠나도 누군가가 이 진리를 진리 한 자락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가는 거야. 우리도 경전을 볼 때 경전에 낙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전 막 타는 거 법요집도 막 타는 거 남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전은 가장 높은 곳에 정말로 여러분들 그 어떤 다이아몬드로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거 있다면 소중하게 간직하겠지. 그거 100,000배나 더 소중한 거야. 비유할 수가 이 세상은 금은보화를 다 갖다 놔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 행이 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 여기고가 행에서 나와. 우리 해외 제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경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저 불상, 여러분들이 불상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근데 경은 그렇게 부처님은 진짜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살아있는 법이 부처야. 저 불상이 부처가 아니라 이것은 부처께서 설하신 진짜 진리의 기록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법이 부처지. 예. 그러니까는 이 경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놓지 말고 경전 위에다가 뭐 얹고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경전 그 높은 데다 얹어놓고 그 여러분들이 하나씩 경전 싸는 귀한 천을 하나 만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맨 끝에다가 요 모서리 끝에다가 끈을 하나 탁 박아놨어. 그 우리 해외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 책보 싸듯이 이렇게 싸가지고 이 맨 끝에 끈에끼로 이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했다가 또 어디 항상 이렇게 해갖고 그 출장 갈 때도 이 경을 모시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처님이 백천만급의 난조다. 부처님 이 진리를 부처님 형상을 보기가 아니라 진리를 만나기가 백천만급에도 어렵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시라도 숙세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세부터 이 부처님 바른 정법에 귀했던 그 선근의 인연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돼. 그리고 이 법요집 절대로 타는 거 다니면 안 됩니다. 경이 있을 때는 경 위로도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사람이 누워있어 머리맡으로 지나다니면 야단을 쳤어요.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머리맡으로 다니냐. 사람이 누워있어 이 발 밑으로 이렇게 다니게 했어요. 하물며 부처님이라고 경이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부처님 머리맡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경이 있을 때는 항상 뒤로 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행동을 해야지. 저 불자는 어떤 스님한테 배웠는지 참 제대로 잘 배웠구나. 이랬는데 스님이 알려준 대로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종한테 배웠는지 참 그 종 알만하다. 이렇게밖에 안 하는 게 스님 욕비는 거 스님 말 아시겠죠? 네. 오늘은 중요한 청법을 해서 또 이 뒷페이지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공양은 또 보시가 다 보시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복이 안 되는 보시가 있어요. 이거를 알려주는 스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조건 보시하면 복 받는다고만 얘기해주지 복이 안 되는 보시가 있다라는 거를 스님들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 걷어가지고 유경보살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백중 입제를 다음 달 법회가 9월 6일 날이 백중이에요. 그러니까 8월 17일이 우리 셋째 주 법회인데 그때가 이제 21일 백중 입제하는 날인데 8월 10일까지는 이제 다 신청 마감을 해서 그 이후로는 안 받습니다. 미리 올릴 분들이 있으면 올리시고 그 밴드에 숙제할 거 올려놨으니까는 사경 그거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스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상님들을 위해서 뭐 돈 싸서 억만원 싸준다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거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면서 조상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이 사경을
부처님 경전을 쓰지만 이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양을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진리로 정말 이 한 생에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서 경주김씨 가문의 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왔지만 수많은 과거의 부모들의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게 이게 제일 큰 복이야. 이게 제일 큰 공덕이야. 그분들이 다음 생에 여러분들과 관계없이 태어나더라도 이 진리를 알고 모르고 이렇게 큰 차이인데 이거보다 더 큰 공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제하는 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마음가짐, 백중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마음가짐 이제 이것도 다음 달에 이제 다 모이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을 이제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네.